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를 위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은혜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이 오셨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 때때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우리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채 살아가며 교만했고 이기적이었으며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불안함과 육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 모든 믿음 없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을 비치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계시며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말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와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삶의 무게에 눌린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교회를 주시고 특별히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 선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로지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만이 저희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들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가 나간 것처럼 우리 5월 17일에 전교인 야외 친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일 1부, 2부 연합 예배로 10시 30분에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고, 예배가 끝난 직후에 친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는 우리 북한 지역에 핍박당하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룬 신의 악단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5월 30일은 오후 5시 30분이고, 그리고 5월 31일 주일에는 오후 2시에 이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입장권은 한 장당 10불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또 초대용으로 한 장을 구입하시면 한 장을 더 드리고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 수익금 전액을 북한 선교에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외부에는 이렇게 한 장당 10불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신실하게 중보기도실에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했는데, 저 역시도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안 쓰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쓰실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너무 바빠서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기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이런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더불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중보기도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중보기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 마음속에 기도한 대로 기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 불, 다른 언어로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와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와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 가장 중심된 단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주제인 동시에 또한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있는 중심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했고 성취되긴 하였지만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해 가는 그 귀중한 사명을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끈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가?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끈기로 버티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람, 불, 다른 언어로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람, 불, 다른 언어로 임하신 성령, 그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번의 설교에 그 세 가지를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은 바람과 불로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언어, 방언으로 나타나신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 살피기를 원하는데, 설교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 속에 다가오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성령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저녁에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설교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발음도 비교적 좀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방송실 음량도 좋고 스크린도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에 파워포인트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자막이나 아주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잘 준비된 한 편의 강좌를 듣는 것처럼 설교를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 계속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뭐냐면, 나는 성령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 잔뜩 지식과 정보와 그런 내용들은 잘 이야기하지만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계속 그런 질문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직분자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 찬양팀에서, 성가대에서, 방송실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섬기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저는 인내와 끈기로 하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많은 일꾼들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몸부림치기를 원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함께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끈기와 노력으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긴 하지만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할 수는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저의 어떤 지식이나 저의 경험이나 저의 노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죄인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밤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노력이나 저의 끈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에 나타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는가?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인 제자들, 기도하던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바람 소리 같은 게,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이는 것,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장면을 재현해 놓은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
오순절 때가 아니라 현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서 누가 만들어 온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바람소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바람소리가 들리고 막 번쩍번쩍 불빛이 보이고 막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을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연출한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그런 임재와 충만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또 방언으로 이 땅에 임하셨을까? 성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보기에 좋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신비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방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데 특별히 오순절 교단이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데 왜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성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나타나야지만 성령 받는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이게 과연 성령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임하실 때 왜 이렇게 임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부흥회를 가보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입에서 바람 부는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 앞에 쭉 세워놓고 후 이렇게 불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불 받아라 하면 막 뜨거워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왜 성령님은 하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모습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의 모양으로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표현은 이 신약 성경 헬라 성경에 아주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호스페르, 페로메네스, 프노에스, 비아이아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단어가 프노에라는 단어입니다. 프노에. 여기 보시는 자막에 세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프노에스. 원래 이 프노에라는 단어는 프네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프네오라는 동사인데 프네오가 무슨 뜻이냐면 호흡하다, 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네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 프노에라는 이 단어는 호흡,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노에라는 동사에서 나온 또 다른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바로 프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프뉴마 들어본 적 있죠? 프뉴마는 무슨 뜻입니까? 프뉴마는 한글 성경에 성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프노에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바람, 호흡이라면 프뉴마 하면 헬라에서 마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는 자, 호흡을 주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뉴마가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프뉴마는 호흡을 주고 바람을 불게 하는 자인데 이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약의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인데요. 호흡, 바람,
숨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고 적혀 있고, 신약에서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프노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루아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 안에 바람, 숨결, 호흡, 그리고 이것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의미가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영.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우주와 만물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수면 위를 덮고 있는 어떤 거룩한 숨결의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제 만물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수면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도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뭘까요? 지금 제가 무슨 단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루아흐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루아흐입니다. 8장 1절에 있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됐지만 8장 1절에는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똑같은 루아흐입니다. 이 8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땅에 물이 가득해 있을 때 그 물들을 말리고 온 대지에 다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게 하셨던 그 바람,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바로 루아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 창세기 8장 1절의 루아흐. 그래서 구약성경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디에서는 호흡, 어디에서는 바람, 어디에서는 영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또 루아흐가 등장하는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로질렀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큰 동풍이라고 할 때 이 동풍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루아흐 카딤입니다. 직역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이죠. 다르게 번역하자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호흡, 동쪽에서 불어오는 영이라고 해석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출애굽기 이 홍해를 가로지르는 이 모세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강력한 바람이 그 불러와서 홍해를 반으로 나뉘었다, 어떤 특별한 자연현상이 일어났다라고만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그 홍해를 가로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바람, 호흡, 숨결, 영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지만 이 다양한 번역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8장 1절에 출애굽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마다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일으키시고 죽어있는 것들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생명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실 때에 그 생기라는 말 속에는 이 루아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숨결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에는 그것이 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루아흐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바로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요.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기서 제가 퀴즈. 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적혀 있을까요? 대답하셔야지 제가 좀 힘이 나서 설교를 할 건. 뭐라 적혀 있을까요? 당연히 루하흐라고 적혀 있겠죠. 루하흐라가 안 적혀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하겠죠. 이 에스겔 37장에 생기라고 기록된 모든 단어가 루하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기야 하지 않고 호흡아, 바람아, 영아 해도 되는데 생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reath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라고 번역한 거죠. 이렇게 루하흐를 향하여 대언할 때 그 루하흐가 마른 뼈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완전히 말라 죽어 있던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생명을 주는 그 생기, 그것이 바로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루하흐가 불어오실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루하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 그 구약의 루하흐가 이제 신약의 프뉴마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임하셨다라고 할 때 바람이라는 프노에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루하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는 것보다 뭐가 살아난다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말라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죽어있던 제자들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임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완전히 말라 죽어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가 들어갈 때에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런 무기력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으로 임하였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군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순절의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불의 모양으로 임하셨다. 이것 역시 사람들에게 좀 보기 좋고 뭔가 신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대로 신약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신다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소멸하는 영으로 라고 기록된 구절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에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바에르. 루아흐는 영이란 뜻이죠.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에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불태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불태우는 영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불태우는 영으로 오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령님은 불과 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불로 임하십니까? 모든 걸 태워버리기 위해서. 더럽고 어둡고 추한 모든 것들을, 죄를 불태우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의 불은 정결함과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죠.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그 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이 아니겠죠. 그냥 우리가 성냥불로 피우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모든 죄와 더러움을 불태우는 불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더러움과 악함을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은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처럼 임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의 형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모든 죄와 어두움과 더러움을 불태우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 정결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자면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짓고 그 완성되어진 성막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들의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에 누가 불을 붙였습니까? 모세가 붙였습니까? 아론이 붙였습니까? 아니요.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단을 불태우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그 양식대로 다 만들고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셔서 그 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불태우셨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가운데 불로 임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불은 더러움을 불태우고 죄악을 불태우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불이었다는 것이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동시에 또한 죄를 없애는 정결함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제단의 불을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하고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에 피어져 있던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다 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숯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리스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리스파라는 단어는 어원적인 의미로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돌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돌덩이를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너의 악이 제거되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불로 임하시는 그 사건은 하나같이 죄를 불태우고 악을 제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는 모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오순절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성령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왜 하필 불입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불로 임하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불태우시고 모든 더러움들을 제하시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는 오늘 신약 시대에도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불의 형상으로 임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모든 죄를 불태우시고 모든 악을 다 제하여 주시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결한 그릇,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움과 악함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와 일꾼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으라 명령하신 성막, 이것은 건물이죠. 그 건물에 성령께서 불러 임하셨지만 이제 오순절에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불러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그 불이, 그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셨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옮겨다니는 성전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방언까지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 다른 방언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대충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보다는 제가 늘 외치듯이 대충 알고 대충 믿지 말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야 되기 때문에 마침 또 다음 주 금요일에는 원래 제가 설교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스케줄을 바꾸셔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또 나누라 하시는가 보다 해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바람과 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나타나신 성령의 사역, 구약의 바람으로 나타나신 성령의 사역,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으로 역사하신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사역의 결과로 항상 나타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마신 성령님 역시도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생명으로 찾아가셨어요. 불과 같이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 구약에도 불로 임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악을 제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불로 임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성령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악을 제하시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수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직후에 이 요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위대한 첫 설교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그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정 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남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내면을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연약함도 다 불태우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진리, 성경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잘 말씀으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지금 내가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루하흐를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소멸하는 불로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더러움과 악함을 불태우시고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그 성령의 생명과 그 뜨거움과 그 정결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속에 오늘도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부르짖지만 내 속에는 성령의 불도, 성령의 열정도, 성령의 뜨거운 그 은혜와 정결함도 없는 채 그냥 잘하는 척, 잘 아는 척, 열정 있는 척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전 두렵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하고 있다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눈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지금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뻐했다가 때로는 낭망했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확장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식이 전부가 아니죠.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그 모습에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는 것 중요한데,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임하신 건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 속에 생명의 영으로 급하고 강하게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 뜨거운 불과 같이 나를 불태우시는 성령의 정결함을 내가 누리는 것,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진하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오시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은혜로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머리만 크고 가슴은 식어 보이는,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정작 성령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생활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생활하며 사역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는 하겠는데 과연 그 성령님은 내 속에도 지금도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모든 죄와 악을 소멸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성령과 함께 호흡하며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하셨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뜨거운 불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한 정결함으로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하며 성령으로 호흡하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 하나님 성령의 맘대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끈기와 나의 힘과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감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그의 하나님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모시기 원하니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되신 성령님, 하나님 오늘도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시간들이 있으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불과 같이 마심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시며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간절히 있으나 아버지 급하고 마음으로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어부로 생명의 손길로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간절히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이끄시고 간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감격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5월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교인 야외 친교와 또 영화 상영과 또 여러 가지 우리 등대 모임을 비롯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 사역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증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런 시기와 다툼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열심과 끈기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참고 또 참으며 내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지 않은 나의 의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각자의 사람들 속에 우리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직분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엘로십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거룩함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